느헤미야 8장에서는 드디어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특별히 또 세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처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해석해주는 이런 일들,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구약 히브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한 권의 책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느헤미야 7장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쭉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가장 중심된 부분이었느냐, 결국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물론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나서 보니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 포로 귀한 자들 가운데 이방인을 안을 취한 족장들, 두목들, 레위인, 제사장들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함께 회개 운동을 벌이고 그들을 다 내어보내고 가련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에스라서에서 나왔던, 글쎄 성전을 짓는 것과 달리 표현된 그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할 만한 일들이 없어요. 느헤미야를 보면 성벽 건축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와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리고 많은 대적의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벽을 완공했는가, 이런 이야기가 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중간중간에 보면 포로 귀환의 이야기라든지 에스라가 또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일도 성벽을 건축하는 일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 바로 이 일을 완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스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에스라 도대체 뭘까? 왜 필요했을까라는, 물론 우리가 지난번 에스라에 있는 한 번의 회개 운동이 있었지만 그거 말고도 특별히 뭔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에스라가 이미 바벨론 땅, 그 페르시아 제국 밑에 있을 때 그가 뭘 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까? 그가 율법을 연구하여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7장, 느헤미야 7장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7장까지 보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그가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모든 것이 말씀의 근간과 틀림이 없겠죠. 왜요? 그 스스로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그에게는 말씀이 정말 생명이 되고, 정말 그에게는 그것이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드디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이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8장에 가니까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7장까지가 성전과 성벽 건축의 이야기예요. 물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 이것이 다 끝나면 이제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할 일이 없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부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랏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네. 자, 여기도 보면 누가 먼저 요청을 했는가라고 보면 백성들입니다. 자, 7월 절기에, 여러분 7월 절기라는 것은 가장 유명하죠. 우리가 뒤에 나오는 것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7월에 여러 절기가 있죠.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이 있고요. 7월 10일 대속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바로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다른 절기와 달리
다른 절기는 일주일을 7일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만큼 8일을 지킵니다. 첫째 날도 성회요, 그리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그러니까 성회라는 말이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7월 절기에 그들이 함께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됐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누굴 초청했느냐?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져오자 바로 그것을 가져오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 들리며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달라라는 거겠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목사들이 강단이라고 하는 이런데 서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이 구절에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나무 강단에. 사실은 뭐 이렇게 강단이라서 이렇게 뭐 지금처럼 비싸게 만든 이런 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만든 나무 탁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뭐 강대상이라도 이렇게 참 잘 만들고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많이 의식화가 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옛날에 아현교회는 김현범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나무 탁자예요, 정말. 강대상이라는 게 나무 탁자 같은.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냐?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정말 오랜 시간 가르쳤대요. 오늘 에스라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을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들,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일들. 참 이 김현도 목사님이 저희 교단의 어쩌면 뿌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작고하신 이병규 목사님, 그분의 스승 목사님이신데요. 이 김현도 목사님은 정말 한국 교회가 그분의 이제 하나님 불러가심에 대한 참 상당히 아쉬움을 가졌던 그런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저도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그냥 이야기만 듣는, 그러니까 워낙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근데 한국에 상당히 귀감이 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요,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무 탁자 그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가르치셨답니다. 워낙 힘드니까 오랜 시간을 가르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신성시한다? 뭐 그런 개념을 완전히 좀 무너뜨렸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듣기만 했습니다. 상당히 좀 정말 새로운, 오늘날 어떻습니까?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의식화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보통 사람들, 성도들과는 좀 다른 존재 같은 신비로운 느낌을 갖도록 하는 그런 좀 꾸며진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 좀 답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저희 교단은 옛날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도 뭐 그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위한 집회예요. 그 모이면 찬송가 3장,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1시간, 2시간 그 이어서 그렇게 하는 게 저희 교단의 특징이었어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고 저도 뭐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요. 근데 참 나름대로 이제 에스라가 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지키고 많이 애를 썼다. 뭐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그것이 또 한국교회 한 모습, 한 신앙을 정착시키는 한 어떤 중요한 모습으로 작용을 했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가 드디어 자신이 그 바벨론 땅에서부터 내가 백성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주양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드디어 효력을, 드디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말씀을 가르친다.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 들리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도록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후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유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의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그러니까 에스라만 아니고요. 여기 또 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함께 왜냐면 에스라가 지금 초막제를 모인 그 많은 백성들, 지금처럼 뭐 확성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게 말을 전달해서 크게 외쳐도 전달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레위인들이 함께 서서 바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면 에스라 활동이 요 8장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에스라가 물론 이제 첫 번째 귀환한 후에 그가 458년에 귀환한 후에 2년 후에 그가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바벨론 땅에 돌아갔다가 느헤미야와 같이 오게 되었는데요. 그가 그 다음에 행적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요 구절을 보면 그가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준비냐? 바로 자신만이 아니라 또 다른 레위 사람들, 이런 백성 앞에서 함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그가 준비시켰던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왜냐면 갑자기 에스라 이야기에서 여기 많은 사람들, 레위인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자기 처소에서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드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지도자 모임을 가져서 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에스라가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는 여기 레위들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이게 참 상반된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깨닫도록 가르치니까는 백성들이 그 말씀 듣자 회개하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림에 우는 행위들,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땅을 떠나기 전에도 그런 행위들이 있었고요. 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자 자신의 옷을 찢고 우는 것 같은 그런 회개의 행위들. 그런데 오늘 오히려 이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야, 울지 말아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가 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기뻐해야 된다. 자, 1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하고. 참 새로운 부분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우리의 잘못함,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들을 깨닫고 울고 있는데, 야, 우리 지금 여호와의 성일이야. 야, 너희는 울지 마. 오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옳은 거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준비 못한 사람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먹고 마심을 따라서 참 크게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1절 12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죄악을 지적을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회개하는 또 우리 안에 마음을 쥐어짜는 그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왜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오늘 한국교회 어떤 부류에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 자체를 상당히 무겁고 또 얽매이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쪽에 너무 그런 것을 무시해버리는 쪽도 있지만 어느 한쪽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내가 준행하며 살기로 생각해보면 뭐 모든 것에 제약을 받고 그래서 내 삶이 너무나 그렇죠? 너무 무거워지고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외국 사람이 와서 한국교회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11시죠. 주일 오전 11시. 11시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초상집에 온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래요. 한국 사람이니까 물론 우리는 엄숙하게 정숙과 엄숙한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에 아주 경건된 모습을 하자 이겠지만 외국 사람들 눈에 보니까요 초상집에 온 것 같은 전부 뭐 표정이 전부 웃음은 없고 딱 표정이 굳어있는 이런 것을 보니까 초상집에 온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물론 그 미국 교회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모인 교회지만 전혀 달랐어요. 우리 뭐 지금 뭐 이렇게 종이 없죠. 땡땡 하면서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예배장에 종을 놓고 예배 딱 시작할 때 땡땡 다 같이 이제 또 드심으로 뭐 이렇게 해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 엄숙한 모습. 근데 미국 교회 같더니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같이 교제하며 인사하며 찬양 부르고 그냥 그리고 그게 예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예배 시작인지 어디가 어디 잘 모르도록 그 정도로 이렇게 좀 개방되어 있다, 열려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좀 거룩하고 염숙하게 예배드리는 어떤 한 부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외국 사람이 지적했던 것처럼 초상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느낌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가 울지 말아라. 오히려 이날은 함께 나누는, 먹고 마시며 함께 나누는 일들. 물론 지금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이것과는 좀 분명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목적이 뭐냐? 라고 할 때 우리를 고달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 계명을 주어서 그것에 얽매여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늘 고달픈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도록 하시는 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개하는 그들,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지 너희들 이제 깨닫는구나 더 열심히 만약 이렇게 갔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초상집이겠죠. 말씀을 읽어드릴 때마다 늘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거기에는 우리의 죄악을 지적받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질 때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 영적 기쁨, 풍성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또 읽고 듣고 하는 이 목적이 뭘까? 특히 오늘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수를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 좀 읽어드려라. 우리에게 좀 말씀을 읽어주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요청이 먼저 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깨닫게 하며 비록 눈물을 자아내는 그들에게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늘 그쪽으로 시선이 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 오늘 또 이걸 지켜 살려면 얼마나 또 내가 힘들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풍성함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